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험,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에 시험 받는 장면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에 시험을 겪으셨고 또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던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을 사는 그런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말씀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겪으셨는가, 이 두 가지 큰 틀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겪으신 이 시험의 특징, 첫 번째가요,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장하니까, 늘 깨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지금 예수는 시험 받는데 전제가 뭔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시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오늘 성경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시험이 수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는데 왜 이렇게 시험에 잦은가? 예수님이 그 시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한 즐거웠고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그래요. 이 마귀는요, 잠자는 영혼은 손 안 대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근데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에 나아갈 때, 그때 마귀가 딴지 걸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어도 마귀도 마귀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그건 시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받은 이후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지금 광야로 가요. 요단강이 어떤 현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결혼식 분위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 감격. 그런데 세례 이후에 시험이 일어나요. 실제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초신자들이 힘들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 닥치는가?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례 이후에 시험이 있어요.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유혹받을 환경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유혹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상고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넘어졌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왜 죽었는가? 유혹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당했던 이 시험 유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단을 가지고 열거를 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음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1세대 다 죽었다. 너희도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손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각성의 의미로 이 출애굽 1세대의 얘기를 꺼냅니다. 인생 광야 같다고 얘기해요. 광야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번째는 이 일정 기간 시험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 성경은 연단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혹독한 시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도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한 기간 동안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이 시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 속에서 지금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욥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큰 시험을 겪었는지.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 경외했어요. 자식들 죄지 않도록 얼마나 부모가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딴지 걸어요.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이 축복, 그 재산 빼앗아가 보세요. 10자녀 데려가 보세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좋다. 내기 걸자.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앗아가 버려요. 자식 10 다 죽어요. 근데 욥의 몸은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보고 사탄이 이제는 욥의 몸을 치면은 그가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건강까지 그의 손에 맡겨요. 그 대신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한 상황 속에서 결제가 떨어지니까 사탄이 액션을 취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 시험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우리는 시험 겪을 때 하나님이 눈 감은 것처럼, 방관하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그걸 허락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 성령이 주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시험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이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다른 말 피하면 이 시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예비되어 있구나. 허락이란 뜻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존재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라가 아니에요. 여차마 하나님께서 그 유익에서 건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의인하게 바는 것을 강조합니다. 5가지예요. 특징. 성령 충만에도 시험이 있고, 세례 이후에 시험도 있고, 광야도 시험의 현장이고,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이 무엇인지 3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이 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세요. 머릿속에 뭘 먹을까 생각해요. 일주일 금식 먹을 것만 눈에 띄어요. 40일 금식이에요. 얼마나 허기졌는지.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마귀는요, 우리 필요가 뭔지 잘 알아요. 당장 끼니 걱정,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기적 행해서 그거 이 허기를 때워야 되지 않느냐. 마치 도볼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서운 계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먹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경제에 골몰을 살게 만들어요. 인생에서 대부분 보십시오. 다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인생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해요. 그게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걸을 때 그들 입에서 흘러나는 반복된 말, 성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 떡. 그들 입에서 흘러나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늘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출애굽시켰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당신 육신을 지닌 존재 아니냐?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사는 거 인생 아니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인생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보다 더 본질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고 경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 없이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 6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를 계속 추종하는데 왜 나는 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를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의 배를, 굶주린 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 해결해서 오지 않았다. 실제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르면서 예수님 붙잡았어요. 옷자락 바짓간에 잡으면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밥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 한 번은 다 먹거리 해결되니까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 등지고 떠났어요. 민생고 해결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 메시아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분, 그분과 교제하며 살라. 이 말씀을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들려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절대 다수 그 무리가 저 말씀 듣고 다 떠나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아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주인 하나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도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인생을 왜 살았는지, 무엇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그걸 깨달아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는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인생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다. 이 교제를 놓치면은 인생 헛되게 산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싸움이에요. 이 허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주신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만 살고 있는가? 떡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인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주셔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겪은 시험,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왜에 대한 문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권세, 위엄, 영광.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얘기해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건 내 거다. 마귀의 관심 무엇인가? 영혼이에요. 영혼을 노력지 않은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 근데 전제가 있다. 딜하자. 거래하자. 네 필요 내가 다 채워주마. 다만 네 영혼을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속아 살아요. 인기, 명예, 권세, 세상 화려한 것, 영혼까지 팔면서 사탄의 종이 돼요. 실제 성경은
에베소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따르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세상을 추구할 때 이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 지배 앞에 놀려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눈독 들이다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관심은 이 세상에 두어요. 그리고 배후에서 조종해요. 세상 추구하면은 자기의 수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끊어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 예배자예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왜 호흡을 하며 살도록 만드셨는가? 성경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에베소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 부르심이에요. 이 초청잔치 왜 이렇게 우리들이 시간, 재정을,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면서 이것도 초청하는가? 그들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지으신 목적이, 창조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예배니까 예배자로 드려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초대하는 것이 이 잔치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한 거리인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40년 이상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임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람은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발걸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전으로 향해요. 예배자가 되어져요. 성경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성전에 예배자 나가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를 주신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마귀는요,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부차적인 것에 인생을 허백게 만들어요. 떡에 집중하게 했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짜 아니다. 하나님 예배는 삶.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바쁘게 살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호흡이 있는 한 예배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 삶을 싸워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한 삶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우리의 삶의 뿌리, 그것을 체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또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 현장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 시험하는데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마귀가요, 성경을 알아요. 그것도 인용도 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인용했던 시편 말씀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맞지 않은 오용한 사례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은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앞뒤 문맥이 없어요. 정확한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인용을 해요. 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시험, 역경, 환란이 있는데 그때 전능의 손길로 돌보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보호의 하나님 관점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변질시켜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악용을 해요. 지금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요. 근데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신 하나님으로 오해시켜요.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가요. 12장을 보면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라갈 때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근데 그 걸음이 계속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애국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는 아들 주지 않으니까 몸종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어떤 은 믿음을 섰다, 어떤 은 또 넘어졌다, 엎치락뒤치락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선물로 이삭을 주셔요. 얼마나 기뻤는지. 믿음이 견고해진 모습처럼 보여져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복되게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바쳐라.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 혼동하잖아요. 듣고 즉각 반응을 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장작 준비하고 아들 데리고 종족과 함께 그 장소로 가요. 그리고 산에서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눕히고 칼을 빼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을 본 거예요. 아들이 믿음의 대상처럼 혹시 변들진 않았을까? 부모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 의지예요. 자식이 믿음의 근간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너 진짜 이삭 데려가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느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이 마귀가 던진 시험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늘 세 가지를 성경 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면은 마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끈질깁니다. 한두 번 하고 물러가지 않아요. 집요해요. 그런데 세 번의 싸움 모두가 다 이기셨다는 뜻은 뭔가? 또 다른 시험이 와도 또 다른 유혹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은 완전이에요. 완벽한 승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중요한 메시지는 본질이에요. 떡이 문제냐? 하나님의 교제가 문제냐? 본질 씨름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본질 붙어야 부차지가 따라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제하면은 떡도 생긴다. 두 번째는 세상 것 현혹당하지 말라. 그 배에는 무서운 마귀가 있다. 엎드리게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든다. 영혼 뺏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예배면 살라. 마지막 부분, 사탄은 하나님을 흔들어요. 시험하는 하나님이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끝까지 본질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우리 강조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께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